저는 오늘 우리 청년부흥신 예배에 모세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조사를 했더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또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이끌었던 다윗보다 모세를 더 존중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또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생활에서 해방시킨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기에 많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주인공들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요셉, 그리고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 그리고 이게 사사들, 거기에 보면 이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다윗, 사무엘까지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청년부흥신 예배에 모세를 소개하면서 그 27절까지만 읽었는데 모세의 내용은 29절까지 나옵니다. 29절까지.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 청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입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 부모님의 믿음이 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탓하기 이전에 본인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본인들의 부모의 믿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모세를 소개할 때 이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게벳은 바로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여기 써진 그대로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가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보냈죠.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의 운명을 악어의 밥이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상자에 띄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나는 성경이 잘 이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바로 왕궁에 목욕탕이 없어서 바로 공주가 멀쩡한 대낮에 나일강에 목욕으로 왔겠어요? 그쵸? 나는 모세 건지려고 온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니 공주가 세상에 그 나일강에서 홀라당 벗고 목욕할 수 있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왕궁의 목욕탕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게 하셨고 그 아이가 유대인의 자녀인 줄 알지만 공주의 신분이기에 양자로 삼았고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그래서 모세가 젖될 때까지 엄마는 자기 아들 젖먹이고 돈 받고 자기 아들 유대인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너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서 네 이름이 모세야. 너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 돼.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킨 거예요. 젖 먹이면서.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영향으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여기서 거절하고, 한번 우리 청년들만 따라서 해봐요. 믿음으로 거절하고. 예, 모세의 위대한 신앙이 뭐냐?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절을 못해요. 예, 친구들이 얘기하고 누가 유혹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장성하여,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성했어요. 40이요.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 말은 차기 파라오가 되는 거잖아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명예와 세상 부귀 영화를 믿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25절 띄워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 청년들은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유혹, 세상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손짓하더라도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믿음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믿음으로 일시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부귀나 일시적인 유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흠없이 티없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요. 자, 그러려면 여기 25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세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아멘. 아멘. 거절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상담할 때, 제가 이제 검찰청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학생들이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니까 나라에서는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고 학부모들을, 부모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교육시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제 검사가 명해요. 그거를 선도보호이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6개월 동안 매주일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전체 모아다가 법
교육도 하루 종일 짜장면 사줘가면서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이게 법 강의도 하고 또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제가 6개월 동안 선도고 이특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그 학생들을 만나면 첫 마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니까 무슨 요일 날 올래? 몇 시에 올래? 만약에 그날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할까? 이 세 가지를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검사 앞에 서는 거니까 대부분이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월요일 날은 무엇이 어째서 안 되고 화요일 날은 무엇이 어떻게 막 그러니 옆에서 이제 같이 온 엄마나 아빠가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 저는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하고 얘기합니다. 일체 말 한마디 하지 마시고 학생하고 나하고 둘이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 학생하고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어른으로 인정해. 어른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애들이 눈이 방실방실해져요. 내가 너를 어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세요. 스스로 결정하게 하세요. 자기가 결정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게 하세요. 언제까지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에요. 자, 오늘 모세는요, 본인이 선택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가능한가요? 믿음이 아니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신령한 것을 선택하게 해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임을 바라보았다 그랬어. 아멘. 자,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상보다, 애굽의 축복보다,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상을 더 크게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더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자, 27절 한번 볼게요.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모세는요, 믿음으로 보이는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가 믿음인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풍랑?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두렵냐고 말이에요.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기꺼이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이름을 거부하고 버리고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로 40년 살던 사람이 가장 높은 데서 40년 사는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서 40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기 이제 28절 29절을 없잖아요. 자, 28절 29절을 보시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백성들이 모세를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느 누구도 모세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해도 안 믿어요. 그 늙은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뭘 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라. 그런데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로왕과 씨름을 한 것이 10가지 재앙이죠. 아멘.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하나님이 바로가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이제 출애굽을 숲곳에 모여서 이제 모세가 인도를 하는데 홍해길로 가잖아요. 또 홍해 앞에서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가 보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에 쳤더니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다. 이미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고 났더니 이제 사흘길이 못 가서 마라의 쓴물이 왔고요. 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거죠. 틈만 있으면 옷만 불평하고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자, 그런데 모세는 나이 80이 넘어서 이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노약자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차세대에 이민족을 지도하고 한국 교계를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리더. 여기 앞에 내가 시장을 치워버렸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표어가 있습니다. 살리는 교회. 살리고 고치고 치료하는 교회.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말씀. 그랬더니 내가 우리 신학교에 갔더니 우리 신학교 또 교훈이 살리는 목회, 살리는 신학이에요. 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비록 수는 적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차세대의 리더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게 제가 우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해보려고 A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르쳐줘서 내가 그대로, 내가 이제 설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예화를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유명한 산악인이 이제 이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게 딱 성냥알 하나 남은 거예요. 성냥알. 자, 이 성냥알로 불을 피워서 구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난을 당했으니까. 근데 망설였어요. 이걸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걸 언제 써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마지막 성냥개피로 내가 구조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지 하고 불을 켰어요.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자, AI가 그렇게 써졌어.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남은 그 성냥개비를 제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 간단한 말 속에서 어떤 교훈이 들어있느냐. 비록 수는 적고 힘은 없지만 우리 청년 한 사람의 그 헌신, 성냥개비 하나의 헌신은, 한 번의 헌신은, 한 번의 순종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출신 성분도 아빠 부모 찬스도 없고 학교 찬스도 없고 내놓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 세계에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어디 발붙일 데가 없고요, 엉덩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저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나 미랄이에요. 지극히 적은 미랄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는 미랄로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미랄이 완전히 죽으면 많은 열매 맺을 줄로 기대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모세 한 사람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미랄로 쓰임 받았더니
430년 동안 종생활하던 200만 명이 해방되는 역사적인 리더로, 지도자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어요. 나는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에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뭐가 좋은지 저는요 상담할 때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남편 말도 맞고 부인 말도 맞고 둘 다 맞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상담하시는 분이 둘 다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말이 맞다고 해야지.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둘 다 맞다고 그래요.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인 말이 맞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남편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뭔데 네 말이 맞다 네가 틀렸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남편 말이 맞고 부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득과 실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남편 말대로 했을 때 득이 뭐고 실이 뭐냐, 부인 말대로 했을 때 득이 뭐고 실이 뭐냐. 자, 득이 많은 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이 많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입장차가 있잖아요. 자기 입장,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당신이 뭔데 맞다 틀리다고 해요? 요즘 봐보세요. 지금 헌법 재판관들이 판결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사가 얘기해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대법원 판사 말도 안 들은데 이 하찮은 김영일 목사 말 믿겠어요? 아이고, 믿는 게 기적이요. 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진짜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 말을 믿어주는 게 감사하지. 사실이라니까요. 자, 우리는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여당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여당 말 맞죠? 야당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야당 말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말대로 오면 득이 뭐고 이 사람 말대로 오면 득이 뭔가를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는 머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아예 따지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것도 못하면 어느 정도 득과 실을 따질 줄 알면 그때 한마디 해. 그러니까 나는 일체 말 안 하잖아요. 나는 말 안 해요. 학교 가서도 말 않고요. 어디 가서도 말 안 해요. 왜? 난 그럴 힘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꼭 목사 되라 그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선교사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세처럼 거절할 거는 거절할 줄 알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그래서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힘으로, 완력으로, 입으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믿음으로 리더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